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천국여행 기차를 태우고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먼저 계율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출애굽해서 성공해서 그 땅에 들어갔어. 이것이 별로 내 삶에 적용을 못 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 속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꼭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끝에 보면 저 고센 땅이 보이죠, 그죠? 자, 베들레헴 헤브론에 있는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이 먼저 와 있는 고센 땅에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가지러 오다 보니까 부모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 가나안 땅, 저 땅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사는 땅이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이었어요. 야곱에게 의한다면은. 그런데 거기서 야곱과 함께 고센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은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면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느냐? 고센 땅에서 요셉이 준 해몽한 곡식을 먹은 자들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쇼킹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냥 성경만 보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갖고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여 나중에 어떻게 해요? 기름 준비가 안 돼서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뭐요? 다 죽여라. 다 내쳐라. 죽이는 대상, 내치는 대상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내 참종이냐? 내 참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느냐? 자, 우리 저 밑에 보면 BC가 있죠? 우리 7000년 역사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시고 우리 2000년이 지나 2024년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6일이 지났고 7일에 넘어왔어요. 노아 홍수가 600세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수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부터 물명부터 모든 것이 다 홍수잖아요. 그렇죠? 미디어만 틀어봐요. 세상 문화, 경제 이런 것들 다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요 시기가 마지막 요 1000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기 속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옛날에 우리가 그저 2000년 되기 전부터 쥐어쥐어 하고 불러불러 하고 성령 충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은혜 시대예요. 지금 그럼 그거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되 우리가 때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때를 알고 하면서 하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뭐냐면은 내가 홍수 이후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물 위에 뜨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나는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감춰진 비밀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밭에 보화를 감췄네. 이것을 발견한 자는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러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의 밭이 성경 어디에도 전 재산을 팔아 사라고 한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이 비밀의 밭, 보화가 있는 거. 그러면 그 보화가 있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만 열리는 거예요. 7일에 열리는 거예요. 왜냐? 600세 7일 후에 홍수가 내리는데 이때 깊은 샘물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요 깊은 샘물이 바로 비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걸 누가 팔았느냐? 그걸 가지고 곡식 장사, 말씀의 장사라는 게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에 의해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있던 과거의 가나안 땅에서 70인 요셉이 고센 땅에서 그의 가족과 합해서 도합 70인이라고 그랬어요. 70인만 어디로 가게 됐어요? 고센 땅에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백성을 늘리고 해서 대략 한 200만 이상 대군을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곡식을 먹은 자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출애굽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늘상 그 가나안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받든지 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깨닫고 쇼킹을 받고, 아, 나 이제부터 해몽한 곡식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도요, 고센 땅에 와서도 안 줘요. 출애굽한 광야에 온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줍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근데 요즘 성도들에게 십계명 외우는 사람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직 출애굽 경로를 들어오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중요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그 양식을 먹을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요셉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이블사관학교가 천국행 열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큰 타이틀이 뭐냐면 꿈과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꿈을 꾸지 못한 자는 반드시 출애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아무나 출애굽을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출애굽. 아니요. 그러면은 출애굽의 원동력의 힘을 가졌던 요셉이 누구냐?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출애굽으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를 하느냐? 또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자들은 왜 출애굽을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요셉의 정체성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첫 등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마침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37장부터 50장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요셉에게 이렇게 많은 성경의 시간표를 부여를 했는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37장에 보니까 드디어 그 출애굽을 시킨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러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그러고 우리가 성경 읽어봐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이 누구냐 할 때 요셉을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인물들이에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브람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 속에는 아브람이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 이삭에게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복음에 대한 것이 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물 하나하나를 넣으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딱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아버지의 눈앞에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11번째 아들을 취합니다. 취하는데 이 아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아들은 달라. 다른 형제들하고 10번째 형제들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유심히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꿈꾸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나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꿈을 주는 것은 부모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꿈을 줍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에게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채색 옷을 입혔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입혔겠어요? 아니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10자식을 지니고 바다가 11자식을 봤는데 이 요셉을 보니까 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 아,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쓸 자식이구나. 이게 보입니다. 저도 아들, 딸 한 명씩 둘을 가지고 있는데 달라요.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놓고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 옷이 무엇이냐는 걸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꿈 해몽이에요. 비밀이에요. 채색 옷. 그게 뭐예요? 무지개 언약. 아, 이 아이에게는 7,000년의 역사 아버지의 시간표가 다 있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일할 아이구나 라는 것을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얘야 너는 참 이런 데 탁월해. 너는 하나님 보냈지? 너는 이렇게 성장할 거야. 너는 이렇게 이런 데가 탁월하네? 이러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고. 부모 말을 또 듣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요. 누가? 요셉이. 꿈을 갖고 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그렇게 쓰임받을까? 하면서 꿈을 갖다 보니까 진짜 꿈을 꾸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요셉 꿈을 꾸잖아요. 그죠? 이것이 요셉이 처음부터 꿈꾼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작은 부모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가정교육의 첫 번째예요. 크리스찬들이 부모는 권사 장로인데 자식들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귀성,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가르치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자기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애들 영혼은 그냥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을 가르친 그 아버지는 다른 자식들도 양을 치는 자예요. 목동이야. 그래서 형들이 다 뭐예요? 양치러 나갔어요. 목자들. 이렇게 키운 집안에서 특별히 한 자식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버지가 했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데 가정은 대화가 항상 필요한 곳이에요.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저희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35이고 딸이 이제 39인데 우리 남편은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참 많이 해. 그러니까 두 애들 시집장가를 다 갔어요. 많이 하는데 지금도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참 부러워해요. 여러분 안 하다가 어느 날 애들 다 컸는데 인격 다 성장했는데 그제서 와서 막 대화하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애들 문 닫고 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대화 안 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는 요즘은 아빠들이 뭐 수학인가 뭘 갖다 놓고 아빠 나하고 이야기도 해주고 막 이런 포즈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거는요.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 눈에는 보이거든. 얘는 미술을 잘한다. 얘는 음악을 잘한다. 얘는 예능에는 별했고 공부는 다른 건 잘하네. 이런 것들이 부모 눈에 보여요. 그래서 딱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청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늙지 않고 영적으로 늙지 않고 꿈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무지개를 갖고 있고 너는 이런 무지개를 갖고 있고. 여러분 몽골에서 우리나라 보고 설롱고스라고 하죠. 설롱고스가 뭐예요? 무지개 나라, 태양이 뜨는 곳.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는 몽골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나라는 동방에 해 뜨는 나라예요. 자신도 모르게 늘 마음이 업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침략할 줄도 몰라. 남의 거 뭐 싸울 줄도 몰라. 그저 선교만 한다면 아멘 아멘 하고 그 목소리 키워. 그리고 자기네 아파트 늘려가고 집 늘려가고 이 자식들 잘 되는 것만 관심 있지 남의 것 막 나라 침입하는 거 없어.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의 너는 몽고 반정을 태어난 우리 한민족이 한 결애야.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셈족이야. 너는 무지개 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꼭 잊지 말어. 이거를 조상들이 내려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이 백성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젖과 꿀이는 땅에 가기 위해서는 꿈을 꿨어.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옷을 입힌 걸 가지고 꿈을 꾸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일할지 내 형님들 단위 다 인사합디다. 또 나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다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 일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 다 알고 어렸을 때부터 생활이 달랐어요. 그분도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민화서를 듣다 보니까 달랐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달랐을 것 같아요. 응? 달랐을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꾸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 양치러 가야 되는데 형들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하고 심부름을 받았어. 근데 이 요셉이 간 곳이 어디를 가냐면 양치인데 도단으로 가요. 도단이라는 곳은 두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탁 생각을 해야 돼요. 두 우물이 뭐냐? 아니 우물은 우물이지. 왜 두 우물로 왜 가? 왜 그 뜻 있는 곳으로 왜 가? 여러분 두 우물은 한 우물은 율법의 우물이고 한 우물은 복음의 우물이에요. 두 우물이 덮치는 곳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일하실 곳이잖아요. 그곳이 두 우물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팔죠. 그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제자가 팔아요. 나를. 내 제자가 팔어. 내 제자가 파니까 팔려가. 요셉이 누가 팔려요? 형제들이 팔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옆에서 와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든 세상의 꿈이든 꿈을 가진 자는 함부로 토설하면 안 돼요. 형 내가 이랬어 하고 막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쉬하고 다니잖아요. 너희들 조용해라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쉬쉬해야 되는데 떠들어버리니까 어때요? 형제 자매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딴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 시기 질투 안 해요. 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그래서 난 하나님 이런 일 할 거야. 난 열심히 돈을 받았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조용히 예수나 믿지 왜 꼴값을 떨어. 저만 예수 믿나 저만 응답받나. 시기 질투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토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게만 우리가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을 하면 사단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예수님은 때가 되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지 도망 다니시다가 숨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요셉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형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 꿈을 못 꾸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알았으면 교회 안에서 누가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면은 박수 쳐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꼭 사람들은 시기절다고 아이고 지가 뭘 잘해서 저놈 자식은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가정교육과 교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났어도 너무 남의 교회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저도 두 자식 낳고 있지만 두 자식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두 자식의 부모는 똑같아도 성격은 달라요. 사는 모습도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각자의 달란트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기도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 이런 건 우리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꾼 자는 꼭 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 자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각오를 해야 돼.
올해 2024년도가 시작됐어요. 2024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꿈을 갖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됐으니까 꿈을 갖자는 거죠. 이제 달려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오겠어요? 아니죠. 좋지 않은 일도 와요. 그러면은 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힌 우리 하나님에게 어떤 것이 있냐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형제들은 시기 질투를 하죠. 근데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아버지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면은 아무도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함께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서고 함께 가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시기 질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응?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올해 특히 여기서 채색 옷을 입히고 꿈을 꿨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다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 마음에 둘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 안 두시죠. 근데 크리스찬들 보면 대부분 교회 오면은 뭐를 놓고 꿈을 놓고 기도를 해요? 자식, 부동산, 남편, 승진 이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죠? 다 육의 것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요. 이제 올해는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육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나 꿈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길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올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겨우 2월달, 3월달 들어가고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연초예요. 다시 말하면은 연초에 틀을 세우면은 연말에 가서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바이블사관학교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을 거 출애굽을 할 때 어떤 곡식을 먹었는데 그 곡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요셉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마에 기호 삼고 손목에 기호 삼아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나아가게 여러분들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